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항상 본문의 첫 시작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의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 그 비유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등장하는 3명의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주인, 그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처했던 환경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유대는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유대 지역,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 제국에 직접 가서 그 왕이 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 그 주인은 어떤 상태냐면요, 먼 나라로 떠날 때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무엇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상대적인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왕으로서 확인을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릴 때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와서 그 명령을 확인할 때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그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냥 내 상전에 내 주인의 명령을 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떠났다 돌아오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명령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떠날 때는 왕이 아니지만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왕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이것들이 종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 주인에 대한 사랑, 혹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등등이 바로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요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모습, 오늘 본문 첫 절이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 모습은 아직 왕이 되지 않으신, 왕위에 오르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돌아오실 그때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자리에 오르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무게가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은 왕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하는 일, 하실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셨다면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제자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는 이야기이죠.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걸어서 가더라도 1시간 이내로 도착할 만한 지근 거리에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멈추시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 이것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종교적 목적을 지닌 짐승이거나,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 신들을 향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구별된 짐승이거나, 아니면 왕의 전용 목적의 짐승, 왕이 탈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께 바쳐진 짐승, 또 다른 하나는 왕이 탈 짐승.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목표로 하고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짐승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근데 나귀는요,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쓰는 가축이 아닙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끄는 용도로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31절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본문에 나오는 주는요, 이후에 33절에 나오는 임자들과 평행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33절을 먼저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31절에는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헬라어 퀴리오스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인, 어떤 것을 소유한 소유주,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도 랍비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뭐 위치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신적인 권능,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대단한데 내가 그 사람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주여라고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큰 빛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주여는 주님, 예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신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여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영어로 따지면 오 마이 갓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영어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할 때 그냥 그거는 하나의 추임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도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 존재를 부르는 하나의 호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 그 나귀의 실제적인 주인, 즉 임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모든 어떤 소유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것의 소유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다. 신적 존재 어떤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주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퀴리오스, 그리고 신적 능력을 가진 주님으로서의 퀴리오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려고 할 때 33절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 이끌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래 데려가서 쓰시오 이렇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주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쓰여지는 짐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끄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귀는 말과 같은 종에 속하는 짐승인데 말은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사람의 키보다 더 큰 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더 작은 키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의 어떤 그 키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키의 개념은 말이 땅에서 이제 서 있고 고개를 딱 들고 있을 때 이 머리까지의 높이를 말의 어떤 신장 키로 생각하고 계속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종류의 그 짐승들은요 키를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말이 뭐 풀을 먹을 때나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올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사족 보행을 할 때 엉덩이에서부터 그 목까지 쭉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어, 측정하는 것이 말의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신체의 고점.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있는 그 머리 끝까지를 말의 키로 재는 게 아니라 이 말로 따지면 등, 이렇게 평평하게 엉덩이부터 등까지 목까지 있는 거기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곳을 이제 말의 최고라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키를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말의 이 최고는 보통 어느 정도 높이가 되냐면 물론 말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랑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작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말의 최고는 160cm에서 1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cm라고 생각하면 말의 안장을 지워서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그 등의 높이가 16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높은 거는 180 정도.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말을 거의 탈 때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2m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의 키가. 그러니까 그 장군이나 어떤 귀족들이 말을 딱 올라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탄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이 최고가 160에서 180이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최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m 정도 된다고요. 1m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봐도 나귀는 사람보다 작아요. 근데 이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은 이 다리 길이만 해도 한 1m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1m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탄 거는 큰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이 다리가 땅에 달락말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되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미 최고가 높기 때문에 160cm, 180cm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이. 근데 나귀는 요 1m 정도 되는 높이에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발이 땅에 달락말락 혹은 아주 작은 나귀면 나귀가 걸어갈 때 다리가 막 이렇게 땅에 질질 끌리겠죠. 제가 요즘에 아기를 키우면서 시안이가 이제 21개월 이렇게 됐는데 아기들 타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같이 타자고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 타는 그 장난감 조그만 거에 제가 이렇게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세가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이게 내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그 자세로 그 제 첫째 아들 시안이랑 같이 그냥 자동차 타는 놀이를 해요. 그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의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다란 말도 아니고 장군들 왕이 타는 말도 아니고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싣고 가는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고 그것도 안장을 지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덮어놓고 그 위에 걸쳐서 걸어가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왕의 모습, 뛰어난 전쟁 영웅의 모습,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의 제국적 왕이 되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들, 로마의 총독들 다 물리쳐 주시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 내가 겪고 있는 현재적인 삶의 여건과 모습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억압받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것, 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실 일들은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던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생각이 없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자꾸 부응하려고 해요. 내가 나의 모습,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저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 거기에 막 부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또한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대, 나에게 하는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더불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기대에 다 맞추어 살아갈 수도 없고요, 또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기대들이 무너져 버리는, 또 나를 향한 기대들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한순간에 역적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도, 정치범,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비난받을 존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사명을 갖고 계셨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으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뒷부분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조건이, 나의 삶의 여건이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에 있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길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그 기대가 꺾여질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귀한 뜻을 함께 나누어 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 서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목표하는 것, 내가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고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크신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